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넉 주를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상화를 하나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전쟁 중에 눈을 하나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꾸눈이라는 것이죠. 이 화가가 그리면서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초상화이기 때문에 애꾸눈 장군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훌륭한 장수이지만 속으로는 애꾸눈이 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없느냐? 이 나라에 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전에 그렸던 사람이 왜 쫓겨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눈이 성한 장군을 그렸습니다. 두 눈이 성한 장군의 그림을 보면서, 그 초상화를 보면서 이 장군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시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나냐고,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애꾸눈을 그릴 수도 없고 애꾸눈을 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장군도 초상화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옵니다. 자기가 그려보겠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을 다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이 그린 초상화를 보면서 그 장군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큰 칭찬을 하고 많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렸길래 이 장군이 기뻐했을까? 이 소년은 장군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각도를 조금 틀어서 애꾸는 쪽은 가리고 성한 눈 쪽을 그렸습니다. 애꾸눈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조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각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성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집은 남편이 참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귀신 치장을 해서 그 집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나서 땡스기빙이 되면은 펌프킨하고 또 이런 것으로 딱 장식하고, 감사절 지나니까 벌써 목사 집에는 불 하나 켜지지 않았는데 그 집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다가 촛불도 켜고 얼마나 장식을 잘 해놓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세일도 있고, 아무래도 그때는 이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것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각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저는 대강절 4번 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각도로 성탄절을 맞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벌써 대강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겠다. 이 각도로 보면은 첫 번째는 예배의 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 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는 뭐가 될까? 그거는 그 다음 주 오시는 분만 들을 수가 있도록 미리 얘기 안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를 마음에 가지고 계셨을까? 딱 왔는데 그것과 딱 일치하면은 그날 은혜 대박 받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렸더라도 은혜는 반드시 받을 거예요. 자, 오늘 예배의 계절, 성탄절은 예배의 계절. 예배의 계절에서 저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왔다, 박사들이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가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당시에 과학자입니다. 천문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별의 모양,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징조인데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마 이라크나 이란 쪽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을 건너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사막에 모진 모래바람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도, 밤에 추운 날씨도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향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예요. 왜요? 별은 낮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라야 잘 보이죠. 밤에 사막길을 가면은 도적대가 얼마든지 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아요? 먼 길입니다. 거친 길을 갔어야 했습니다. 도적대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것을 갈망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 예배 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 오늘의 시대는 점점 갈수록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살기 좋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영적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것은 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좁은 길을 가라고, 십자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동방박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의 시대라면 동방박사는 아마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탄생하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갈망. 저는 이 예배의 갈망, 누구를 만나기 위함인가? 2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왕이 태어난 줄 아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했느냐?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말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그 길로 안 하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엄청난 대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거짓말이란 것, 나도 가서 경배하리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만나려고 하는 분은 별을 보면서, 이분들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것을 알았고 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나느냐고 했을 때에 그때 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인용이 되어 있죠.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자라고 그러면은 양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모두 근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앞에 무서운 짐승이 있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위험한 곳이 있거나 혹은 계곡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도 너무 닮았죠. 우리도 멀리 보지 못해요. 그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어요. 양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참 닮았다 싶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혼자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 주셔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 닮았다 싶어요. 양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그냥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자, 곰, 그 앞에서는 꼼짝없이 밥이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사나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사나운 대적이 와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를 만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나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다. 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크고 작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큰 도성입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시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들레헴이 크냐, 예루살렘이 크냐.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크죠. 예루살렘 큰 도성, 많은 사람, 그곳이 크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보세요. 베들레헴을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어도요, 베들레헴처럼 부유하지 못해도요, 베들레헴처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결코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선입니다. 나로 하여금 작지 않은 사람 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곧 죽음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은 생명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찬란한 빛이 동토 오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는 무슨 갈망을 가지고 나옵니까? 단 하나의 갈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하나가 산을 넘어야 하고 들을 건너야 하고 사막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을 통과해야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이 갈망의, 예배에 대한 갈망,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저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 더 기쁠까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더 기쁠까요? 정말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영혼의 목자, 그분이 없으면은 나의 생명은 죽은 목숨.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꿈을 꾼다면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저는 정성이라고 봤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드리며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보배합을 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구나. 가장 귀한 것, 아깝지 않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찬양 연습, 여러분들 참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드리는 정성이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인 만큼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고 그리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때 예배는 보통 예배와는 다른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예배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물질이 없는 경우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곳에 정성을 드리는 곳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헤롯. 이 헤롯은 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보세요. 헤롯. 헤롯은 자기 장모를 죽인 사람,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 자기 장자와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사람. 부인이 10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래의 아이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헤롯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경배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변화. 그 변화는 이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예배에만 예수께서 나의 왕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생활도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나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삶의 공동체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따라 내가 충성을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변화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 왕인 헤롯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결단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종들아, 너희 상전을 섬길 때에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주인이 없으면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신 다음에 나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계절,
이 예배의 계절에 세 가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갈망입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갈망, 목숨을 무릅쓰고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갈망. 그리고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귀한 분에게는 받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정말 귀한 분에게 드리는 우리의 자세일 거예요. 정성, 나의 보배 합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감격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나서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 길로 가는 변화입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는 별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뭘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의 별과 같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별은 높이 떠야 합니다. 우리가 높이 뜨지 않고서는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뜨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갈망, 정성, 변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처럼 높이 뜬 성도, 별처럼 높이 떠서 반짝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성도, 방황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 이 기간 예배의 계절에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